할렐루야. 오늘은 복음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간증 이런 걸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런데 청소년 사역을 하던 어느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왜냐, 그 목사님 알고 보니까 어린 청소년 때 너무나도 삐뚤어지게 생활하고 방황을 많이 했던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기 대표 회장이더라고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간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전략도 아니고요. 또 어떤 메시지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과 사람들,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말씀도 있지만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복음으로 말을 하는데 복음적이지 않은 설교도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하는데 그것을 복음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도구로 해서 율법을 강조하거나 기복을 강조하거나 신비를 강조하거나 어떠한 또 파괴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분별을 잘 해야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받은 자리에 와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양미식 목사님이 오늘 일하시는 못 오셨는데 지난번에 포럼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복음 시리즈 하는데 언제 끝날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주는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나오고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나오고 오늘이 몇 번째인 줄 알아요? 예? 혹시 아는 사람? 11번째? 아니요. 더 돼요. 제가 볼 때 11번 더 되고 12번인가 13번인가 돼요.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따 퀴즈 낼 때 이거 맞추는 사람 상품을 하나 드리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 인생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사단과 지옥과 죄 가운데 수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들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케 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인류의 최대 빅뉴스, 최고의 답을 하나님이 유일한 답을 딱 주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의 미래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투에 들어오면서부터
거기 유혹에 못 견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다시 못 들어오도록 막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세상 임금 악한 원수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불신자 상태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자녀로 사탄에게 딱 붙잡혀서 죄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고통받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인간의 근원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말씀을 안 듣고 매주 산다. 하나님 아니고 그럼 불가능할 텐데. 어떻게 저는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없이. 자,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이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답답한 일도 만나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이 빨리 어디로 우리 모두 스위치를 어디로 딱 맞춰야 되느냐. 예배 모드로 전환을 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배 모드로, 찬양 모드, 기도의 모드를 켜야 돼요. 그러면 나 살고 내 주변 사람들 다 살고요. 교회도 살아요. 예배 모드.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24시 내 앞에 모시면서 예배자로 나는 산다. 예배 모드로 항상 24시. 그렇게 다 전환을 딱 시켜가지고 살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심각 모드, 우울 모드, 그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막 불안의 모드, 염려, 근심, 걱정 모두의 스위치를 만들어놓고 그냥 그대로 계속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죽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잘 오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린다 하는 주일 예배 모드를 항상 켜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한다.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아이고, 다음 주 또 있는데 뭐. 그렇습니까? 아이고, 1년이면 52주나 되는데 뭐 한두 번 빼먹어도 되지.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저는 예배는 생명과 같다고 생각해요. 생명. 네? 생명. 그래서 예배 빼먹으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신병 훈련소에 가서 훈련 받는데도 막 빨간 모자 쓴 사람이 나오라고 그러고 예배 때 이제 뭐 위에 시키니까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나와. 무서워가지고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예배를 놓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24시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자로 내가 살고 있다. 공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예배, 산제사를, 영적 예배를 내가 드리고 산다. 그래서 예배 모드로 탁 맞춰놓고 살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울증 탈출법입니다. 불안 탈출법입니다. 심각 탈출법이거든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누구를 만나거들랑 포카페이스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아는데 포카페이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냥 있는 대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 막 상대방한테 다 이야기를 해버려요. 내 속을 다 보여줘버려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킨다는 거지. 그래. 아닌 척 하라는 거죠. 아닌 척.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얼굴 딱 봤는데 모드를 심각 모드로 딱 맞춰놔. 심각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게 전염돼가지고 심각해져. 우울해. 뭔가 눌려있는 막 그런 모습이 막 있어. 그러면 저는 교회 딱 오면 성도들 얼굴부터 쳐다보거든요. 예. 얼굴이 벌써 그냥 아주 심각해요. 그러면 저도 이상하게 좀 불편해요. 심각해지려고 그래. 예. 그런데 거기 제가 안 넘어가지. 이따 중직자 모임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기는 신분이야.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또 하나님 자녀로서 이기면서 살아야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에게 지면 안 돼. 저 사람에게 내가 지면 안 돼. 왜? 내가 말로 싸워서 그 사람을 꺾어서 뭐 한번 업어치기를 해서 이기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내가 져버리면 안 돼. 그 정도로 넘어설 수 있는 어떠한 내공,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돼. 웃을 줄 알아야 돼. 그냥 너 받아들이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 이게 이기는 자거든요. 이기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사람들 때문에 힘들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다이렉트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울고락불고락 하고 막 사내 못 살려면 그건 지는 자입니다. 지는 자예요. 사람은 별 차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 별 크게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떤 분은 뭐 내가 뭐 남자를 잘못 만나서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남자도요 거기요 살아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예요. 별것 없어. 아이고 이 사람은 너무나 착하고 나이 들어봐야 착한 거 다 필요 없어. 착하면 좋지. 예? 그러니까 별로 나이 들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렇단 말이죠. 이게 지는 자로 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가서 봐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너무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존귀한 자. 이렇게 존귀한 자인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삽니까? 예? 심각하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모드로 전환하면서 24시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면은요, 여기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영혼, 육 모든 부분이 다 형통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걸 말해요. 왜냐? 예배 모드로 딱 전환하는 순간에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신 날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면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많잖아.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언제? 예배 모드로 전환할 때,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 모드로 전환해서 밝고 기쁘게 그렇게 하세요. 왜? 나도 나를 위해서도 그러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가서도요, 아무리 밖에서 뭔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면 예배 모드로 딱 바꾸세요. 그래서 기쁘게 막 즐겁게 행복하게 막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막 밖에서 막 열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짜증 다 내고 막 심각 모드로 맞춰가지고 막 가족들을 완전히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있죠.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가정에 들어와서도 예배 모드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말씀의 힘. 말씀의 힘, 능력. 첫째, 복음 말씀. 복음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할 때 복음이 어디에서 복음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가? 그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가서는 복음이 뭔가를 이야기를 다 해놔서 거기가 복음이 뭡니까?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뭔 줄 알아? 그래요. 뭔 줄 압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게 복음이야.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뜬금없이 오신 분이 아니죠. 선지자들이 이미 다 약속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했는데 그대로 오셨다는 거죠. 성육신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릴 때 뭘 초점을 맞추십니까? 구원의 길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1번 구원의 길도 분명히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3번 구원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5번 구원의 길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기다 명시해 놓은 겁니다. 이게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야 돼.
그리고 대속자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야 돼. 이게 복음이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딱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야, 성경 암송대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러면 복음 말씀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거거든. 저희 집사람이 제가 설교 막 준비하면은요 토요일 날 막 12시 넘어가거든요. 제가 저희 집사람 뭐 하는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야, 전에는 그냥 일찍 자거든요. 근데요 노트에다가요 암송이잖아요 막 적고 있어요. 계속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적는다니까요. 하나에 5개씩 적어. 한 구제 5개 막 몇 개 적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계속 적어. 여보 빨리 자지. 나 상관하지 말아보다. 근데 이게 적는 거 보니까 이야 참, 그래 말이야. 그래. 그래서 저도 막 외웠다니까요. 막 저도 외우고 또 아침에 와서 또 막 외우고 또 읽어보고 막. 왜 자꾸 옛날 성경하고 좀 변해가지고 자꾸 막 헷갈리는 거. 그래서 왜요? 복음의 말씀이 지금 암송하는 게 복음의 말씀. 이걸요. 응? 예? 얼마나 감사해요. 암송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이가 1살이 젊을 때 하는 게 좋아. 왜냐? 자꾸 잊어버리네. 자꾸 잊어버려요. 응? 그래서요, 저도요, 여러분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막 올려주잖아. 들어봤어요? 응? 왜 그래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좀, 예? 각인되고 뿌리 되어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말이에요. 누리면서 살라고 제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 많으니까 저거 할 일 없이 저거 하는 것보다 그렇게. 여러분 그 녹음하려면요 하려고 하면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러면 여보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또 다시 그 바깥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이 마이크 들고 막 하면 또 다시. 그래서 방송국을 하나 만들려나 그런 생각. 이야 참. 그러니까 듣고 또 쓰고 묵상하고. 그런데요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니까. 우리 김은선 집사님 좀 해봤어요? 김은선 집사님 또 암송 해봤어요? 조금 해봤어요? 예. 야 할렐루야. 우리 김은선 집사님만 하면은 다 하니까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 몰라. 왜냐? 무질서한 인생을 질서 있게 만들어요. 비정상적인 인생을 정상으로 딱 바뀐다니까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진짜 이상해졌거든요. 겉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대화해보고 사귀어보면은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제 결혼식장 갔는데도요 제 친구라고 하는, 자기가 친구래, 나는 친구하기 싫은데 얼마나 내 옆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고 막 그러면서 조용히 좀 해. 그런데 막 얼마나 소리,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랬더니 뭐가 메시지를 듣고 있나 봐. 그게 안 들리니까 저 혼자 자기 혼자 막 소리를 막 크게 막. 참. 그런데 희한하죠.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 인생이, 우리 가정의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뭔가 모르게 허무했어요. 그리고 어두웠어요. 그리고 비정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암송하고 누리고 하니까요
딱 사람 이게요 질서가 생기고 좀 저도 조금 정상으로 된 것 같아. 정상적으로 좀 변한 것 같아. 응?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서 보니까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절대 가능케 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렇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대요. 빛이 싹 들어오니까 쫙 어둠들이 떠나가면서 딱 질서가 잡히듯이. 이 말씀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니까요.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아니라 여러분 거의 수정하세요. 119편 49절에서 50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준대.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 이렇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저에게 하나님이요 소망을 주셨어. 소망. 이 땅에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가를 알았어. 왜?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주셨거든요. 소망. 복음 받고 소망을 제가 가지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막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막 소망을 가지고 천국이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의 권위가 막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향하여 귀신에게 명령하니까요. 이 귀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망갑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예화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메시지가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막 우리 메시지 받을 때 막 여러 가지 말씀 받잖아요. 막 전략 메시지 막 받잖아요. 이 전략 메시지 막 받고 이것은요, 전부 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많아요, 요즘. 그렇죠? 근데 전략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전략이 마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전략이 사람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귀신이 벌써 알고 도망갑니다. 말씀 아니고는요, 귀신 끄떡도 안 합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있지만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가서 보세요. 사탄이 돌덩이를 가지고 딱 이걸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신명기 말씀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으로 뭐라는 말이에요. 왜요? 이따가 이야기하겠어요. 5입에 때 이야기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데를 많이 데리오니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야, 말씀의 능력이 이 정도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왜? 귀신도 몰아내고 병든 자도 말씀으로 다 고쳐버려요. 와, 대단하잖아요. 네? 말씀으로. 여러분, 백부장 이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했대. 그때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때 하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와, 오지 마세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말씀으로만 하고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 그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딱 가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그 시각하고 딱 맞고 있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하인이 나아요. 말씀의 위력, 말씀의 위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을 어떤 응답을 또 주시냐면요. 시편 107편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지금 시편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물을 먹기가 싫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대요. 사람이, 인생이. 여러분 밥 먹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문에 이르렀대. 이게 음식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사망의 문에 이르러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상태, 완전히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여호와께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느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래요. 이야,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오늘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지금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아멘. 말씀을 지금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 들을 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세요.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말씀을 보내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사 내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방향을 주시고 새로운 기도 제목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아, 목사님이 나를 지금 1:1 개인 양육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세요. 영적 전쟁하십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죠.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누구요? 아, 목사님 입에만 있으면 되죠. 우리는 뭐. 그게 아니고 내 입에, 내 마음에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돼. 말씀. 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의 말도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더라. 사람의 말도요, 여러분, 그 식물 키울 때요, 말로 계속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쁘다, 이쁘다 하면 그 식물이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식물을 향하여서, 응? 너는 왜 이렇게 미우냐? 응? 그러면서, 아, 이거 빙신 같은 거지. 아, 이거 머저리 같은 거지. 아, 네가 왜. 그러면서 계속 해보세요. 죽어버려. 사람의 말도 무서워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말도요, 막 위로되는 말, 힘되는 말 들으면 힘나요, 안 나요? 힘나죠? 사람들이 뭔 소리라도 좀 인생이 너무 힘들면 다급하고 막 힘드니까 어디 찾아가요? 어디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무당. 무당 찾아가가지고요, 무당이 딱 하는 말 있잖아요. 아이, 뭔 말 한마디 하면 막 그것이 막 답이 돼가지고 무당 말 듣고 막 힘을 얻어. 그렇게. 말이 이렇게 무서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말, 무당 말도 이렇게 사람을 말이 이렇게 쥐락펴락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네? 자,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 소리 많이 듣고 여러분 정치인들 말 듣지 마. 내가 질렸어. 내가 질렸다니까. 응? 듣지 마요.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서 막 설교 아무거나 막 돌아다니며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라니까요. 왜냐? 동성애를 주창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그런 거 들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첫째입니다, 듣기. 두 번째입니다, 나누기. 세 번째입니다, 전하기.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딱 세. 저는 이번에 막 그 김호중 그 트로트 가수 있죠? 알아요, 몰라요? 김호중 알죠? 그게 랩너트란 말이죠. 옛날에 유목사님도 막 간증하고 이야기했어요. 김호중 이야기야. 그래. 저도 들어봤어요. 잘하더만 노래. 잘해. 고맙소. 막 그런 노래도 있고 막 그래요. 잘해요. 그런데 막 음주운전 해가지고 왜 음주운전 했어. 막 좋은데 막 내가 아는 것처럼 막 거짓말하고 막 뺑소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지금 문제가 되고 감옥 갔잖아요 지금.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받았어야 되는데 이 인기가 올라가 보니까 교회도 멀리고 예배도 멀려. 다음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무너져 버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 김호중이가요, 하여튼 기획사도 있고요, 그런 엄청나더만요, 그 일하는 사람들. 근데 이번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거 다 해체돼 버려. 어떤 분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고. 그렇다니까요. 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잠언 1장 33절에 가서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역경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참 대단하죠. 나누세요. 포럼 나눌 상대를 찾아가지고요. 사도행 2장 40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여기 떡을 땡다라는 것은 먹는 떡도 있지만 그 떡보다도 신령한 말씀의 떡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야 돼, 서로. 그래서 가족끼리도 나누고 기관별로 나누고, 그렇죠. 여러분의 또 모임 가운데서 이렇게 자꾸 나눠야 됩니다. 왜요? 사도행 2장 46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권사님이 딸이 있는데 사유를 봐야 되겠는데 이 딸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귄대. 그래가지고 안 믿으면 결혼할 수 없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결혼할 수 없다. 그리고 일단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면 합숙을 먼저 갔다 와라. 1차 합숙 갔다 와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갔다 오고 매주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예배드려요. 그리고 우리 같이 포럼을 해야 돼. 말씀 포럼. 계속 말씀 포럼 해야 돼. 그래야 허락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야.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권사님이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딸이 그년이 그 권사님 딸이 너무 좋고 막 그러니까. 왜요? 뭔가를 아는 거죠. 왜?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세 번째로는 전하기입니다. 전하기. 대상자를 태신자로 10달 동안 가슴에 품고 아이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태신자로 만들어. 그래서 고린도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두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요즘 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 운동할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입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계속 고기도가 나와요, 요즘은. 고기도가. 자, 보세요. 오늘 로마서 10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봤는데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이게 전도해봤자 허탕이에요. 저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말해요. 계속 그러는데 소용없어요. 전도 소용없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10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답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니 이사야야, 너는 틀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틀렸어. 왜냐? 그 소리, 복음의 말씀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안 믿을 것 같냐? 천만의 말씀 내가 일하고 있거든.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기만 해. 응? 네가 뭐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뭐 네가 힘들으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야. 아니야. 지금 네가 전파한 모든 것들은 전 세계 온 땅에 지금 퍼지고 있는 거야.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거야. 모르지?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너는 가서 전도만 해. 가서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돼.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17절 본문을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갖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어? 말해야 돼. 말을 해라. 그러면서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를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이 사역하는 게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더니 아름답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답대. 아름답대. 그래 말이야. 에? 결론입니다. 성경 암송대 시편 1편 2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오일이 됐죠. 좀 잠깐 이야기하고 성경 암송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복음의 말씀만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떠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예배 모두로 전환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힘과 능력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절망을 소망 가운데, 그리고 어두움의 흑암을 결박하고
치유의 역사와 응답으로 말씀을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복음 말씀을 듣기, 나누기, 전하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 있는 성령 암송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